할렐루야. 타담한 부지깽이 같은 연기 나는 막대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의 은혜가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28일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총회에서 퀴어 신학에 대한 이단 사상을 규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퀴어 신학은 성 정체성에 관한 경계에 도전하여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해체하는 반사회적 규범을 옹호하는 신학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퀴어 축제라고 하는 사탄의 논리에 편승할 수는 없습니다. 감리교 목사 중 다수가 퀴어 축제에 편승해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퀴어 축제를 축복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출교가 되어지는 일도 뉴스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늑대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순리를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써서 그래서 결국에는 온갖 불의, 탐욕, 시기, 살인,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퀴어 신학에 대해서 여하튼 이단 사상으로 다시금 정리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돼서 나무로 다행으로 생각하게 됩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다시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에서는 감독회장과 12개 연회에 감독 이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감독회장 목사님이 4년 직임을 이임하고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이 감독회장으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소속된 서울 남년에는 강동지방의 분이엘교회 담임 목사이신 유병용 목사님이 행정 책임자가 돼서 2년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취임 예배도 함께 있었습니다. 감독 회장님은 취임사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세계 만방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온 총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25년 목회계획 세미나 때 그 이철 감독 회장님이 개회 예배 설교 때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4년의 임기, 참 여러 가지 소송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년의 임기를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회고하시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웬만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려니.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며 지냈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자 하시는 충청도 당진이 고향이신 그분의 충청도 어투로 그러려니 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는 은혜로 살아갑시다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과 또 입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같이 할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같이 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 방송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고 가로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믿음은 1.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뒤에서 말하는 1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1번의 이 믿음으로 뒤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믿음으로가 없으면 뒤에 있는 믿음으로 의인이 사는 삶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이 아닌 믿음을 믿음인 듯이 믿고 예배당에 1년, 2년, 10년 아주 오래도록 머무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운전을 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요, 서요? 그래서 저기 빨간불이 들어온 저 신호등을 보면 지금 차들이 서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차들이 간다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있어야 운전을 해서 그 교통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는, 그래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도 다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맡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하죠. 한번 추락해서 사고가 나면 거의 목숨이 죽은 목숨이 되는데, 그 위험한 비행기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에 몸을 맡긴다는 거죠. 번지점프라고 하는 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줄 하나에 몸을 묶고서는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 번지점프를 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도 그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굳이 이런 것을 설명한다면 이런 결정을 하고 행하는 이러한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에 따라서 그 확률에 의해서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믿음과는 관계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로또 복권을 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로또 복권을 사서 1등이 되리라고 하는 확률의 돈을 거느니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는 게 훨씬 제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률에 제가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로또 복권을 사서 1등을 바라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나도 그것에 당첨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인 거죠. 그래서 저는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될 확률이 0.001%도 아닌 아예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로또 복권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아예 없는 거죠. 확률적인 계산으로 선택하는 것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확률 싸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순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순종하는 행위를 주님은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그 집에 찾아가시는데 백부장이 뛰어나와 주님을 맞이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같이 해볼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인의 병이 고쳐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아뢰었던 거지. 믿음은 순종하는 행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확률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알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될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지금 믿어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믿어서, 그래서 죽으면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있으면 다행히 좋아서 천국 가면 되고, 혹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뭐 내가 믿어놨으니까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좋아서 있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괜찮다라고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확률적 계산에 따른 자신의 결정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못해 틀린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하고 음행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리고 그 진노하심 가운데 그 땅에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누가 우리에게 물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줄 것인가? 원망과 불평이 간음과 음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음하고 음행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음행하게 되어지고 간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은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도박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임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에 대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띄웠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거를 대비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표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퍼진 것 같이 속히 퍼져서 영광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자로부터 구출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믿음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가 많이 있으므로 악인으로부터 구출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들려주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합시다. 창세 전에 택하신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이 말씀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명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는데 그는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하고 또 헷갈려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와 무리가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의 귀에 들려지도록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께서 멀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말씀을 그 맹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두 눈을 뜨게 된 것은 그가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눈뜨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소리를 지르는 그 믿음이 그를 눈뜨게 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게 된 그 구원의 근원은 믿음의 고백이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셨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혼돈되시는 분에게 다시 여쭤볼게요. 믿음이 보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보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보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 눈을 떴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으므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보게 되었고, 보게 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후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믿음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짖었고,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디메오에게 이루어진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약시대에 툭 튀어난 교리가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이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믿음의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에 기록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냐 하면서 1장에 이렇게 탄식하고 호소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포악하고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잠잠히 보고만 계시나이까 하는 탄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실 수 있는지 호소하는데, 저 악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이 포악하고 잔악한 짓에 대해 울분을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선지자 하박국은 아수르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지금 두 눈으로 아수르의 멸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하게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선지자 하박국은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2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악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악인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그 집을, 악인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말을 타시고 큰 물의 파도를 밟듯이 원수를 발로 밟으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사람은 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 비록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림으로 내가 그 환난의 날에 있을 이 일들로 인해 내 뼈가 썩는 듯한 고통 속에 있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이 환난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다 떨어지고 감람 열매가 다 그쳐서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떼와 양떼가 하나도 없어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깨닫게 된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세상은 무화과 나무에 맺혀진 열매가 포도에 맺혀진 그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의 그 열매가 밭의 식물이 소떼와 양떼가 저들의 힘이라고 저들의 능력이라고 병거와 마병을 자랑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힘으로 삼은 산성으로 삼은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의 고백의 이 고백이죠. 주께 같이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님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확률에 근거한 베팅이 아니라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한,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다 주고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배 전부가 되어져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면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그 선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하바국이 고백했던 환난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림은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선지자 하바국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하시는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아서 어쩌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제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그쳐도 우리와 우리의 외양간에 양떼와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고 추억이 돼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좀 더 빨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영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374장입니다.